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상황에 따라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차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늘 강건하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의 마음을 먼저 굽어 살펴보아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육신의 건강의 아픔들까지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모았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릴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날을 기다리고 함께 모임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될 수도 있기에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준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각자의 집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기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올바른 꾸짖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선교와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선 본문은 주로 박해를 받았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더해서 이제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선교사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부터 선교사들의 선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선교사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앞선 2절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선교사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 시므온과 루기오,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선교를 나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그 사람들이 실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예로 바울을 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도 이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만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림에서는 노란 글씨로 이러한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이 글씨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선교,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교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으려면은 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 가운데 헬라어 성경 원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 원어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교회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모이는 곳 또는 회중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에서 알파벳 E와 K로 보여지는 단어를 에라고 표현하는데, 이 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는 따로 단어를 놓고 보았을 때 밖으로 나가다, 우리가 영어로 out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밖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교회 안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밖으로 보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교회는 일요일로 보고 있는데, 그 일요일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갔던 일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서 이제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모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또 한 주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섬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책에서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있는 섬인데 그리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섬 가운데 하나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그들은 회당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후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등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당인 회당을 지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해외를 나가게 되거나 또는 모르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어색하더라도
조금 아는 사람이 있으면 편한 것처럼, 그리고 해외에서는 한국인을 만나게 되면은 또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은 왠지 반갑고 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들은 공통적인 부분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도 해외에 나가서 한인 교회라고 하는 그 한국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각각의 모양처럼 그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림에서와 같이 첫 번째로는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공통점과 이해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달하면서 그들은 선교를 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보게 되면은 회당은 유대교 교사 또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히브리 남성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재하게 되거나 또는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때로는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전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목회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것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목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돼 이러한 것은 애초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만인이 왕 같은 제사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삶 가운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곳에서는 두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결과는 두 사람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중에서는 올바른 꾸짖음을 통한 결과를 얻게 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예수라 불리는 유대인의 거짓 예언자이자 마술사이며 다른 한 명은 서기오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과도 이름이 같기 때문에 서기오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등장하는 인물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이 흔히 쓸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의 이름과도 매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름이지만 당시에는 흔히 쓸 수 있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 예수는 그 이름처럼 자기 자신을 마치 예수님의 아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바울은 이제 바 예수와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 예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방해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함으로써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운데서 성경을 통하여서 꾸짖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꾸짖음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성경은 더더욱 우리에게 따뜻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꾸짖음을 당연히 들어야 하겠죠. 반대로 오늘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붙잡힘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 서기오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위로 아닌 상황 가운데서는 꾸짖음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뒷면을 보게 되면은 제가 가끔 말씀이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글귀를 적어 놓곤 합니다. 제가 꾸밀 수는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넣기도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글귀가 유독 눈에 들어와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에게 있지 않고 의인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어둠 가득한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 말처럼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들에게는 분명한 꾸짖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올바로 서 있지 않아서 이 말씀으로써 언젠가는 꾸짖음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변화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놀랍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꾸짖음이 아니라 항상 위로와 사랑의 힘을 얻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꾸짖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게 하는 교훈과 꾸짖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늘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모양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